대쟁투 30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기 보면은 그림에 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노는 여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미국에는 9.11이라 그럽니다. 9.11의 다급한 목소리로 제발 서둘러 와주세요. 보아 뱀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뱀이 자기 얼굴을 향하여 입을 딱 벌리고 있다. 자기 집에 키우는 애완뱀인데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입을 딱 벌리고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덤벼든다. 경악한 9.11 응답원이 뭐가 있다고요? 여성이 보아뱀이라고요. 과연 실시간 응답원은 곧장 긴급 구조대에게 알렸고 대원들은 여자의 집으로 다급히 출동했습니다. 제발 빨리요. 뱀이 내 코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여자가 죽을 뻔했는데 구조대원이 왔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 여자는 취미가 뭔가 하면 뱀을 애완용으로 키웁니다. 그 집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뱀이 9마리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와보니까 뱀을 때려도 뱀이 코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칼을 들어서 뱀의 머리를 치고 방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했지만 그 여자는 이제 구조대 일부로 싣고 가서 살기는 살았습니다. 이 2015년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보아뱀은 큰 뱀 있잖아요. 이 뱀은 먹이를 질식사하여 죽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먹잇감이 오면 몸을 어스러질 정도로 세게 감아가지고 혈액이 흐르는 것을 차단한 후에 산소가 뇌에 공급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일순간에 정신을 잃게 되고 혈액 문제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다. 여러분들이 취미를 가지는 건 좋지만은 목숨이 위급한, 그죠?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요즘 어떤 취미가 있는가 하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박쥐 같은 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난데 그렇게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동굴 중에 이렇게 바위들이 사람 하나 겨우 날아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싹 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몇 번 텔레비에 나오다가 죽고 한두 번은 살아남지만은 결국은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죄와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인가? 사단은 인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탄은 총력을 기울여 싸우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인생을 재미있게 즐기려고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교과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이 원복음인데 이 속에는 세 가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의 등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로 죽을 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길,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의 등장을 통하여 약속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최종적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온 우주에서 죄를 근절시키고 이 온 우주에 다시금 영원한 평화가 도래하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선한 목자와 도둑이 하는 두 가지 일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도둑인데 예수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재림 예수입니다. 그들이 사이비 종교에 기워줍니다. 참 희한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져서 마치 뭘 줄 것을 기대요? 생명을 줄 것을, 영생을 줄 것을 기대하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적 그리스도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고 따라가요?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마치 뱀을 가지고 노는 그 여인처럼 우리는 뭘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원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천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본성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롭게 지내던 존재가 이제는 누구와 조화롭게 지내게 되었어요? 사단과 조화되고 사단과 친하게 되었어요.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원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반역의 길에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배신자가 되거나 진리를 등정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하기 위하여 동조와 후원을 얻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인심 좋은 게 무슨 인심이라 그래요? 술 인심, 담배 인심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멸망하기 싫다는, 그래서 너도 한 잔 피라, 너도 한 잔 마시라. 그 인심이 좋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치 죄를 지은 하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죄를 퍼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사단이 인간을 정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이 왜 인간을 정오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잃어버렸던 행복을 어디에서 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 짓기 전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렸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정오심이 불타올라서 인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단의 정오심이 불타올랐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무너뜨리고 더럽힘으로 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전복시키고자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자 열망합니다. 그는 하늘에 슬픔이 있게 하고 땅은 재난과 황폐로 충만해지게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잘못되고 불행하면 그것 보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저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사단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정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입하시는 은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마치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내 본능대로 사는 것, 그 많은 것들은 사실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사단이 주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막아요? 그렇게. 이번 영남학교의 장막회 때 김용훈 장로님이 오셔서 그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그 가운데 그런 걸 이제 보았어요. 실제로 스포츠를 하는데 이 고등학생이 이제 어느 쪽이 일 것이다 돈을 투자하는 거야. 게임으로, 인터넷 게임으로.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팀이 이기면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학생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남 쉼터에 가서 그게 또 남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유학생도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이 전두엽이 망가지고 후두엽만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하게 하면 동작은 엄청 빠르게 처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게임을 하던 그 기능만 살아가지고 생존 테크닉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칼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적 지배를 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자기는 좋아서 하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시면 우리의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주시면 이제 평화롭던 곳에 투쟁이 일어납니다. 참 미안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식과 세상 원리대로 살면 마음의 갈등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갈등이 없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더불어서 싸움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어울려서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의 사람인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형편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세상에서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주시면 투쟁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원칙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하늘의 원칙, 그것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미안하게도 이번 교과에 보면 반역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위협하는데 참 미안하게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백성들 북방 누구죠?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되고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 그들에게 쏟아져서 결국은 그들이 어느 편에 서게 돼요? 사단 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온 세상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마저도 사단 편에 서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진리를 안다 하는 사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 사이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저기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기 보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기분 나빴던 첫 번째 이유는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죠?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왜 우리나라를 현실적인 압제에서 구제해 주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지만 더 궁극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문제는 여기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순결과 성결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정오심을 일으켰다. 그분의 극기와 결백한 헌신의 생애는 그만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그침없는 견책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저기를 일으켰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합시하였다. 모든 반역의 세력은 진리의 투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협력하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 혹은 또 미움을 당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면요? 순결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면 누구의 미움을 받게 돼요? 누구의 미움을 받게 돼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요. 아니 세상의 미움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누구의 미움을 받게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헌신한 생애는 극기와 결백한 헌신의 생애는 거만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그침없는 견책이 되었다. 그럴 때 여기 거만하고 방종한 자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누구를 뜻할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방종과 죄악에 대하여 뭐가 증명해주고 뭐가 그들을 견책해? 예수님의 순결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생이다. 그들의 삶을 점잖은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면, 그죠? 오늘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의 삶은 과연 우리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대한 정오, 그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은 죄와 죄인들이 존속한 한은 있을 것이다. 자, 결국 원칙과 정오와 박해와 비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오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안에 근본적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부흥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기별을 외치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단의 분노가 일어나고 마지막 사건들이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편하긴 한데 마지막 사건들이 올똥말똥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그처럼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에 살아가고 있다. 자, 오늘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자, 옛날 얘기 보면 중세시대 때 그죠? 사단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나라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이랬던 사단이 지금은 마음이 착해져서 아이고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조용히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면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마지막 한 명이라도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그가 큰 재앙을 받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이 영적인 형편이 왜 그렇게 졸고 있는가? 이것이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성령이 너무나 길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실제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표준 우리의 삶에서 멀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결핍되어진 내 형편들을 그 다음 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정히 여기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이제 뭐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좋아지게 되었다. 죄와 친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확고하고 단호하게 죄를 저항하지도 않는다. 세 번째는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암흑의 왕의 특성과 세력에 대하여 눈이 멀어 영적인 감각이 더 마비되어져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견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과 그 사대에 대하여 별로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의 세력과 그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역사와 활동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뿔 달린 도깨비처럼 우리 앞에 확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서서히 없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속에 심어줍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영적 관계를 등한히 하게 만들고 세상 일들에 집중하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분주함들이 우리 생활에 가득 찼어. 바쁘게 살기는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의 멀어진 삶을 살. 오늘날 이 시대는 사단은 우리의 눈을 정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지 합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참 무슨 것 같아요. 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이야기에 보면 어떤 왕이 자주색 색깔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세상을 다 자주색으로 칠해. 세상을 다 건물도 자주색으로 칠하고 나무도 다 칠하고 했는데 하늘 보니까 하늘이 여전히 색깔. 여보라, 저 하늘을 자주색으로 좀 칠할 방법 없느냐? 한 지혜로운 신하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하늘을
자주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넓은 하늘을 자주색으로 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신앙. 자주색 악명을 딱 씌워놓으니까 다 자주색으로 보여요. 하늘도 자주색이고 세상도 자주색. 눈은 우리의 견해, 우리의 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견해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어지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다고 일한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큰 날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대한 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하늘에 관한 영적인 일에 등하게 한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사소한 일들에 목숨 걸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진을 다 빼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생각해 보면 정신이 없는 짓을 쏘가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단의 교활함에 대해 많은 경고를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방심하지 않는 원수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밟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집, 모든 도시의 그림, 여기 뭐라고 나와요? 교회에도 따라와요. 교회도 따라와요. 의회 재판정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고 유혹함으로써 도처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그들의 육체와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정오와 경쟁과 투쟁과 혼란과 살인의 씨를 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정오하게 하고 다투고 비교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 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가정은 복음으로 인하여 질서가 생기고 연합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기뻐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분쟁과 불화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지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고자 모험함으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타락하게 된다. 자, 여기 보면은 4번입니다. 이 4번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뭐가 없더라며? 차이가 없다. 세상의 원칙이,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등한히 하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등한히 하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등한히 하게 하고 말씀의 시간을 등한히 하게 하고 말씀을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읽지 못하게 하고 혹시 말씀을 읽더라도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말씀을 곡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단계에 빠지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 차츰 주님과의 깊은 사랑들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잃어버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면 세상이 좋아지게 되고 세상이 부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세상과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끝 따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원칙은 타협되어지고 죄와 이제 친숙하게 지내게 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원수의 편에 있어서 함께 멸망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그런 영적 소경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일이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말씀과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등한히 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보루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5번에 보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정언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가 짐승을 경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고한 원칙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 건강과 안녕을 보장받기는 심히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감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 우리나라의 서해와 동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산맥이 무슨 산맥이라고 해요? 태백산맥. 태백산. 태백산맥이 이제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죠? 하나는 서해로 가고 하나는 동해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 1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쪽 편인가 저쪽 편.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머나먼 차이를 이루죠. 우리의 마음이 오늘 확고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핑계하고 어둠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총착력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시록 508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치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교제를 택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시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게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또 어린 청소년들이
누구와 더불어서 어울리는가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말 결혼 정년기 때에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평생에 누구를 동반자로 삼을 것인가.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시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자신을 숨기고 속임수의 휘장으로 감쪽같이 그들의 눈을 가려온다. 그들은 그런 교제가 그들에게 해를 주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끊임없이 품성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들은 더욱더 눈이 멀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는 사람을 택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자기 신뢰.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하고 둘이 사귀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끌려갈까요? 세상으로 끌려갈까요? 어느 쪽으로 끌려갈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침대, 2층 침대에서 1층 침대에도 사람이 놓이고 2층 침대에도 사람이 놓이는데 둘이 손을 잡고 땡기기를 하면 어디로 올라갈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습관을 따를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전가하기 위하여 세상의 수준으로 낮아지면 세상이 따라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힘은 세상과 같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리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6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친숙해지면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 사단의 종들과 교제하는 길을 택하는 자는 미국의 그들의 지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도 우리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와 친숙해지면 저항이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그런 처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재능과 교양 또 문화들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 그것은 저주와 함정이 될 것을 7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과 교양 자체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대용이 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 때 그것들은 저주와 함정입니다. 우리의 재능들이 우리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지 않으면 사단을 위한 도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모 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없다. 그러한 특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단정합니다. 예모 있고 고상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아주 예모 있고 세련된 사람들이 많다. 때로는 그리스도 있는 분들보다 더 봉사를 잘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편에
서지 않을 때 그것은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 종교를 위하여 좋은 가마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악을 위한 세력이 된다. 세련된 지성, 쾌활한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단지 세련된 기구의 역할을 한다. 그의 영향력과 모원에 나타난 교모하고 기만적인 특성은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자들보다 더욱 많은 위험을 하나님의 사업에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세련된다는 것에 매혹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이 가르치는 방향이 어딘지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8번입니다.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심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경의와 칭찬의 대상이 된 지혜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는 유혹의 포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항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는 2등이 없습니다. 3등도 없습니다. 오직 성자와 패자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성령께 굴복시키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싸우도록 주님께 우리의 주재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확신하고 주장해야 될 놀라운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사단은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이제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큰 전쟁 후에 회장병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임을 확신하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 다음에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뭘 하지는 못해요? 네, 우리를 유혹시킬 수도 있지만 죄짓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동의, 우리의 의지가 따라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경건의 훈련으로 영적 근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교제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이 선하게 대전투 싸움 가운데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보는 데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의 삶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알고 있는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하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복음들을 입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나가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길,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온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자, 9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본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 둘 중 한 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든지 사단을 닮아가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단을 닮아가면 평안할 것처럼 보입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노라고 말하는 바울의 감정에 동참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제 그의 삶의 꽃길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눈물과 시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인정한 길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모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셨다. 바로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자, 10번 마지막 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런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 컴퓨터의 노예가 되기라. 우리 한국에는 이게 아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해서 뭐든지 그죠? 빨리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 음란한 이메일,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보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끄리들을 말해준 거예요. 무슨 끄리들요? 올 끄리들도 많고, 그죠? 싸울 끄리도 많고, 논쟁할 끄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은 머지않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의 편에 서기 위하여 오늘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깨닫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교란과 마귀의 잔혹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소리 없이 다가오나 그의 영향력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사실을 우리로 깨어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죄악들을, 욕망들을 부추기고 집어내려고 애쓰는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로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까 하는 고민보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므로 그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그 상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열정들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